반갑습니다. 어, 지난주와 다르게 또 오늘은 소수 몇 명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아쉽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이번 주에는 저희 대학부 랩넌트 중에 나세빈 랩넌트가 이제 중국 대학교에 원래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다가 이제는 중국을 가야 될 시간표가 와서 한동안 또 반주로 이렇게 헌신해 주셨는데요. 또 중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또 타지에 있지만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서밋은 가까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더 가야 돼요. 한 달 동안 제가 이 원단 메시지를 풀고 있어요. 눈치를 못 채신 게 당연합니다. 제가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1, 2, 3강을 쪼개서 대학부 상황에 맞게 또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확 도전할 수 있게 만들고 싶기 위해서 우리 살짝씩 쪼개고 1강, 2강을 풀고 또 풀어서 오늘은 3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37 영적 의사 그리고 영적 서밋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족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게 친할머니가 한 분이 계세요. 최근에는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에 아니 다른 동에 살아요. 가깝게 지내긴 하는데 이 할머니 세대가 기계를 잘 못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알려줘도 이해를 못하고 제가 이렇게 하세요 해도 다 까먹고 어른이다 보니 저와 이제 대화나 화법 스타일도 다르고 이게 뭔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뭔가 거동도 불편하시고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은연중에 저도 모르게 이 할머니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례하죠. 저를 다 키워줬는데 어렸을 때 제가 무시하고 있다니까요. 어릴 때는 저를 돌봐주는 굉장히 커 보이는 거인, 뭐 만능 해결사였는데 제가 굉장히 어릴 때는 가끔 어떤 상황 속에서 뭐 일을 빠르게 처리하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를 보면 뭐 그분들의 이 축적된 삶의 경험은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생을 살았으니까. 근데 단지 거동이 조금 불편하고 기계를 우리보다 못 다룬다고 해서 우리가 은연중에 무시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생을. 교회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그렇다면 우리 랩넌트들이 교회 어른 세대들을 바라볼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앞에 어른분들, 중자분들이 QR코드 하나 제대로 못 켠다고, 핸드폰 하나 제대로 못 만진다고, 거동이 조금 불편하다고, 뭐 느리고 대화가 잘 안 된다고, 요즘 문화도 잘 모른다고 해서 혹시 우리가 은연중에 그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은연중에 대놓고 무시는 안 하겠죠.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여기는 이제 구성전이에요. 그 제가 물어봤는데 부모님께 지금 있는 본당이 지어지기 전에 이 구루터기 성전 교육관 있는 자리에 본당이 있었대요 그때. 그래서 뭐 간격이 되게 짧죠. 이때 따닥따닥 붙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들 우리의 소중한 분들을 볼 때 이분들은 세상에서는 알아봐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아무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 관심도 없죠. 그 어디에 이름을 날리신 적도 없죠. 뉴스나 방송에 나올 정도로 뭐 요즘 일반인도 출연하는 뭐 유퀴즈에 나올 정도로 성공하지도 않았죠. 이 시대에 뭔가 혁명을 일으켰다거나 뭐 사회 공헌을 일으키시지도 않았어요. 지금 뭐 이분들 이때는 검은 머리지만 흰 머리도 굉장히 많이 나셨고 몸이 어디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아프다는 이제 소식을 많이 접하니까 거동도 불편하시죠. 그러면 이분들의 인생은 하찮은 인생인가? 우리가 무시해도 될 정도로 그 광주 대교회죠. 지금 예일교회 모교회인데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는 광주 대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기점인지 모르겠는데 초6, 중1 이 사이에 예일교회로 이름을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 광주대교회는 올로 목사님이 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은혜를 받으셔서 가족들과 이 가정 예배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일교회 우리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본당 안에서 축구를 해도 된다는 이 엄청난 큰 본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축복받고 흘러오는 동안 우리 이분들 있잖아요. 이 여러분의 어머님 세대, 또 여러분의 할머님 세대, 이분들이 어떤 걸 하셨냐면 수십 년 동안 믿음을 지키시고 이렇게 흘러오는 동안 몇 년이 아니에요. 수십 년, 3, 40년 동안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지금도 이분들은 변함없이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르치겠다고, 여러분 키우겠다고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교사 생활하고 계세요. 아침 일찍에 새벽부터 밤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분들. 근데 이분들의 인생은 세상에서 알아봐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튀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인생이 헛된 것일까? 제가 솔직하게 할머니를 무시한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영석 PD와 이 강호동 잘 아시죠? 뭐 영혼의 단짝, 뭐 영원한 파트너, 소문난 절친, 이 두 관계는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나영석 PD가 그 방송에서 이제 강호동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호동이 형을 보면 이렇다.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는데, 근데 요즘은 꾸준히 오랫동안 쭉 변함없는 사람이 너무 대단해 보인다. 꾸준하게 그 길 걸어간 사람이 너무 대단해 보인다. 지금 강호동 저분은 저 나이 먹고도 막 그 코끼리코 돌고, 그쵸, 분장하고 꾸준히 예전에 했던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도 참 그렇게 되고 싶다. 이게 나영석 PD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동안 저도 그렇지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영적 서밋이잖아요. 영적 서밋을 풀긴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지식으로만 전달해주고 싶진 않고, 성경 속에 누구를 예시로 들지? 성경 속에 있는 모델이 누가 있지? 이렇게 찾는 와중에 영적 서밋의 모델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냥 이분들 같으신 거예요. 영적 서밋의 모델이. 저 이 사진 속에 나온 중직자분들이 서밋 중에 최고 서밋이구나. 픽하면 교회에 빠지고, 자기 알아봐 준다고 픽하면 교회 나가버리고 떠나버리고, 픽하면 뭐 예배 나왔다가 드렸다가 말았다 하는 요즘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요즘 우리 랩런트들에게 엄청난 서밋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그 댓글이 많이 뜨겁잖아요,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댓글을 통해 뭐 어떤 대중의 심리나 반응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댓글이 굉장히 핫해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기사의 내용이 길면 잘 안 보잖아요. 기사의 내용을 다 보기도 전에 저희는 우선 내려서 댓글부터 보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이드가 이 중앙 핵심을 잡아먹어 버리는. 그래서 우린 기사 내용은 잘 모르는데 댓글 통해 기사 내용을 파악하죠. 그래서 이게 뭔가 아이러니하지만, 정치인들이 뭐 정책 토론이나 뭐 국정감사 이런 거 할 때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신지 아세요? 댓글 반응을 보세요. 이런 말이 요즘 나오기 시작해. 이게 국민 정서입니다. 국민 감정입니다. 댓글 보시나요? 막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뭐 뉴스 기사를 볼 때 꼭 댓글을 확인하죠. 특히 뭐 유튜브나 이런 데는 댓글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 많을까 할 정도로 댓글이 너무 핫하고 우리가 댓글을 꼭 보지만, 최근에는 소수의 몇몇 교회들을 통해 뭔가 빵빵 터지면서 교회를 향한 이 댓글들이, 저는 차마 잘 못 읽겠어요. 아니, 댓글을 보는데 이게 마음이 막 올라와가지고 댓글을 다 못 읽겠더라니까요. 이렇게 전 국민이 이 정도로 교회를 향한 댓글과 비판을 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댓글에 관해서 제가 찾다 보니까 재밌는 그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 이 SBS에서 댓글 1억 9천만 개와 기사 26만 개를 분석했어요. 엄청난 저는 이 기자를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기자가 어떤 빅데이터 회사와 이게 합병을 해가지고, 합병이 아니죠, 이렇게 합해가지고 댓글들을 분석했는데 1억 9천만 개를 확인할 정도면 엄청 대단한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SBS가 큰 건 했다,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분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네이버, 다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기사잖아요. 인터넷 포털. 2,650만 개, 2,300만 개. 즉 이거는 거의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댓글 수를 보고 조사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엄청나죠. 요즘 이런 기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댓글을 보면서 탁 와닿던 게 일단은 네이버 비율이 거의 80 몇 %래요.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다음이 10 몇 %예요. 점유율이. 근데 네이버와 다음의 댓글 수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댓글을 단다. 그래서 점유율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 댓글 수는 같으니까. 근데 이 네이버 댓글을 분석해 봤더니 댓글을 다는 상위 10%가 전체 댓글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19년에는 78%, 무려 거의 80%에 달하는. 그러니까 이 100명 중에 10명이 전체 10분의 7을 먹고 있는 거예요, 댓글을. 다음을 또 보면 상위 10%가 여기도 똑같아요. 75%. 뭐 19년에는 79%. 그러니까 상위 10%가 거의 댓글을 조종하고 있다. 거의 모든 댓글을 다 달고 있다. 그래서 이 상위 10%를 10대 이상의 전 국민에 비교해 봤어요. 이 상위 10%를. 대한민국의 0.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이상을 봤을 때 우리는 이 댓글을 통해 이게 국민의 의견이구나. 이게 이 국민 감정이다 생각했던 게 0.3%의 의견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막 댓글에 뭐 요즘 정치인들 뭐 대통령도 까죠. 뭐 문재인, 문재양. 저는 왜 까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 0.3%에 불과하죠. 저도 국민 감정이 이런가? 저도 혹하게 되더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댓글처럼 소수의 의견이 마치 대중의 의견인 것처럼 소수인들이 다는 교회 댓글이 마치 국민 감정처럼 느껴져서 이 대한민국 전체가 교회에 반감을 가지게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댓글처럼 아주 이 0.3%보다 더 소수인, 아주 소수인 한 영이 있어요. 이 한 영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이게 바로 이 사탄이라는 영이 전 세계 문화, 정치, 경제, 이 사회를 다 장악한 거예요. 소수인데 한 영인데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이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본인이 능가하고자 창세기 3장은 본인이 했던 걸 그냥 가르친 거예요. 본인의 전문성을 가르친 거고 이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전쟁을 일으켰고 이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용과 더불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 근데 12장 8절에 뭐라 돼 있냐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당연히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이 천사란 한 영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나. 큰 용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 사단이 땅으로 내쫓겨진 거예요. 땅으로 그냥 내팽개쳐진 거예요. 하늘에서 패배하고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멸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군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으로 내쫓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땅으로 내쫓아진 후에 뭘 하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됐죠. 세상 임금이 됐죠. 세상의 신이 됐다고 성경은 명백히 밝히고 있어요. 세상 신으로 군림해서 뭐 불신자, 뭐 초신자들, 심지어 렘넌트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사단이 전 세계를 장악했다던데, 사단이 지금 뭐 3단체나 프리메슨을 장악했다던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이 사단이 활개를 못 치도록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단이 활동 못하도록 하실 수 있는데 왜 사단이 저렇게 막 활개치게 놔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해요. 근데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이 거룩한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근처도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땅으로 쫓겨나서 저 하늘나라는 갈 수 없고,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왕으로 군림해서 임금으로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땅으로 내쫓았기 때문에, 공중으로. 그래서 사단이 오늘도 여러분을 이렇게 꿰고 있죠. 손가락을 긁으면서 일로 와, 나랑 놀자. 이거 여러분을 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신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상을 높이고 하나님 없는 대적하는 문화들을 만들고, 그게 본인 역할이니까. 그래서 우리 정체성은, 아니 우리의 세계관은 뭐냐면, 우리의 세계관은 이 세계관을 여러분이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는 사단이란 영이 존재하니까 사단의 나라가 존재한다. 실제로 사단의 나라가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는 사단의 나라에 종노릇되고 있는 나라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사단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의식주에 갇히고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와 대적돼서 싸워야 하고 영적 전쟁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새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다. 대한민국, 미국, 유럽이 아니라 이 새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그냥 237개 나라는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뿐이지, 불신자들은 모르는 엄청난 세계관인 거예요. 우리만 아는 이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다가 하나님 보좌로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저 세계관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일에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잠시 이 땅에 파송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왔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냥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이 일을 위해 파송받았고, 우리가 죽고 나면 뭐예요? 다시 본향으로 이사를 가는 거라니까요. 파송 왔으니까 다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냥 주소지를 바꾸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돌멩이 있잖아요. 돌멩이, 돌. 보기에는 그냥 돌멩이 하나예요. 제가 가장 돌멩이 중에 깨끗한 돌멩이 사진을 찾았어요. 돌멩이는 진짜 다 돌멩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정갈하고 깨끗한 돌멩이를 찾았는데, 이게 이 돌멩이가 다윗의 손에 잡혔을 때, 그 돌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았을 때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돌이 된 거예요. 그냥 보기에 돌멩이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그 일을 할 때 이 돌멩이도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우리 인생도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봅시다. 2장 9절. 굉장히 길죠. 가독성이 떨어져요. 저도 쓰면서도 가독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씩 쪼개봤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인데 뭐라 돼 있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를 어두운 저 사단의 종노릇하는 흑암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죠.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대사. 대사란 뭐죠? 대사. 한국에는 여러 나라의 대사관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관이 있죠. 이 대사는 한 명이에요. 그렇죠? 한 명인데 이 대사관은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온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란 나라를 대표해서 온 거예요. 대사. 그래서 우리나라가 귀빈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뭐 이 대사가 야구장은 관람하면 뭐 MVP석 가장 좋은 자리에 가서 막 카메라도 비춰주고 한 나라를 대표해서 온 거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금 이 나라와 이 땅에 와 있는 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셨죠? 사단을 이기는 왕으로, 재앙을 막을 제사장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길 알린 선지자로 오셨는데, 우린 이걸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뻔한 그리스도죠. 여러분에게 뻔한 스토리고, 다 아는 거, 어렸을 때 성경학교에서 다 외쳤던 거. 근데 중요한 게, 오늘도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해 말씀하는데, 우린 이 그리스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무감각한 거예요. 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사단을 결박하고 꺾을 수 있는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렇죠. 대사니까. 우리가 오늘도 제사장으로서 원래는 예배할 수 없는 존재지만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그리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덕,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이 선지자적인 축복을 너보고 사용해, 너가 사용해, 이걸 하려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첫 소론의 사진입니다. 이분들 뭐 하고 살아가고 계시죠? 지금 이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평생을 영적 싸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느껴져요. 일평생 한평생 하나님 나라 일하다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내일도 밤마다 교회에서 또는 새벽에 나와서 이분들이 후대 위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체험한 사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분들을 볼 때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한 가문의 한 여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냥 저 어느 광주에 있는 어디 아파트에 사는 그냥 이웃 주민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분들 거동도 불편하시죠. 뭐 흰머리도 나고 계시죠. 기계도 잘 못 다루시지만 오늘도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흑암을 꺾는 이 결박하는 영적 전쟁하는 기도를 쉼없이 부르짖고 계시죠. 이분들이 오늘도 제사장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누구보다 멋지게 예배하고 계시죠. 그 렘넌트들과 이 후대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생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하는 이런 개념에 대한 서밋에 이런 생각이 정립돼 있다면 저는 이걸 뒤바꾸고 싶어요. 뒤집고 싶고 우리는 항상 그 수준이죠. 내가 어떤 거에 성공해서 서밋이 돼야지. 내가 교회도 헌금을 많이 해야지. 내가 진짜 후대들한테 멋있게 보여야지. 우리는 그게 서밋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인생은 꼭 그런 것만 아니라니까요. 이분들 중에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죠. 누가 있겠어요. 뭐 이분들 중에 정치인이 나왔어요. 뭐 경제인이 나왔어요. 뭘 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분들의 삶을 따라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의 영적 서밋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분들을 보고 배우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조용히 계시는 중직자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돈도 많이 못 벌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뭐 돈도 많이 못 벌고 무능해 보이나요? 아니요, 일평생 하나님 나라 위를 위해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감히 이분들을 평가하고 폄하할 수도 없어요. 무시할 수도 없고 저도 이 부분을 놓치고 나 영적 서밋이 뭘까? 영적 서밋이 뭐지? 막 성경 속에서 모델은 누굴까? 다윗 요셉은 어떻게 살았지? 이거를 생각하고 있다가 진짜 이 교회를 세우고 일평생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고 있는 이분들이 뭐 삶의 모습과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 서밋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반드시 미래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래와 연결돼요. 오늘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는 무엇을 담을 것이냐? 오늘 담은 거는 미래와 연결돼요. 저 중직자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중직자분들이 오늘이란 시간표에 무엇을 담고 계실까? 그리고 3, 40년 이렇게 쭉 흘러온 동안 어떻게 살고 계실까? 여러분들 이 질문 속에서 또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 영적 서밋을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담을까? 나는 어떤 도전을 하지? 이런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고 메시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조들과 또 서밋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 안에서 정말 이 언약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좀 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